우리 옆에 지체분에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참 귀한 일이고 참 좋은 아침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심령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나누면 참 좋겠다 싶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와 지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실상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포도원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꼬이고 또 왜곡되고 타락하고 잘못된 그들의 심성, 신앙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임대해 준 임대료를 받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들을 그 포도원 품꾼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일정 기간이 임대료를 받아야 할 기간이 되어서 주인은 타지에 있다가 자신의 종을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냈다는 종들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해왔던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와 같은 종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 비유 속에서는 품꾼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능력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임대료는 내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의 머리를 치고 능멸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내용이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짧은 단락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3절에서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보냈어요. 품꾼들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품꾼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포도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처리해내면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다고 포도원이 품꾼들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허황된 생각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포도원의 주인의 종들을 능멸하고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그 포도원이 품꾼들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이 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오해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는데 진리를 진리로 안 받아들여요. 바른 말을 전해주는데 바른 말로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것을 비꼬아서 듣고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같은 오해는 품꾼들의 영적 무지, 영적 실태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죠. 왜 그러냐? 영적 무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종을 단 한 명만 보냈어도 그때 당시 포도원 품꾼들의 악함을 단박에 알아보았을 텐데 왜 몇 차례씩이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을 시키는 사장님은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휙 돌아보면 다 알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고서 시키고 그 사람의 역량을 따라서 파악하고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일을 한번 쑥 돌아보면 사장님은 직원들이 품꾼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하는 척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알까요? 모릅니까? 금방에 알아요. 금방에 알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오니까 바쁜 척 하는지, 주인이 없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금방에 알죠. 일에 내는 속도를 보면 알죠. 그리고 주인은 이 품꾼을 시킬 때 품꾼의 역량을 알고 일을 시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한번 임대를 받아야 할 시기에 보냈을 때 왜 금방에 알 텐데 왜 몇 차례 이렇게 보낼까 하는 이 의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종을 여러 차례 보내면서 품꾼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여러 차례 종을 보내면서 그 여러 차례 종을 보내는 주인의 의도는 무엇일까? 품꾼들에게 몇 번이고 종을 보내면서 주인의 바람, 주인의 의도는 왜 이렇게 종들을 몇 차례 보낼까? 주인의 의도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인은 품꾼들의 그 상태를 알 텐데 왜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종들을 여러 차례 보낼까요? 그것은 품꾼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품꾼들의 악함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파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준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메시지를 듣고 악함에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던 거죠. 품꾼들은 주인의 이 같은 기다림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줄조차도 모르면서 더욱 악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 종의 머리를 치고 종을 능멸하고 종의 메시지가 주인의 메시지인 걸 모르면서도 종을 몰아세웠던 것이죠. 옷을 벗기고. 급기야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본문 7절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이 비유 속에서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치는 예루살렘 성전 밖이거든, 바로 옆이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사람을 죽이면 성전 밖에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악한 이 품꾼들이 자신의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 테두리에 있는 그 골고다 응전에서 죽으셨다는 그걸 의미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 듣고 있었냐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듣고 있으면서도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신들에게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보다는 진리를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비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귀에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예수를 죽일 건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허물 일이 많고 죄가 많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심지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내가 하는 일이 본문의 포도원 품꾼처럼 하면서도 그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원 품꾼처럼 내가 해요. 그런데도 내가 포도원 품꾼처럼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잘하고 있다는 나를 볼 때 내가 누구처럼 하고 있다고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고 나는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이 문제지 하고 있는 자체가 주님께서 볼 때 포도원 품꾼처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포도원 품꾼에 있는 이 품꾼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허황된 꿈을 꾸는 거죠. 종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내 소유가 되지 않겠나, 이런 무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이 그래요. 나는 제법 경건하고 제법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에 갇혀서 주님의 시선은 안 보이고 허황된 꿈을 꾸면서 내 의에 빠져서 생활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내 의에 빠져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손색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그럼 좋은 성도인가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실수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을 때 빨리 돌이키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늘 천국 갈 때까지 실수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않고 용기 내어서 적시적시 회개하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예요.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불성실함과 악함을 익히 알면서도 왜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을까요? 그것은 이 품꾼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양심에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실수와 잘못을 언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회개는 사실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심령을 돌이키고 나의 행동을 돌이키는 삶을 돌이키는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회개를 언제 깨달을 때마다 적시적시 왜 해야 되냐 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회개한
회개하지 않은 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죄를 가지고 가진 채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해요. 죄를 품은 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면서 완악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울 때, 찔림이 올 때 그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반복해서 품꾼들에게 보낸 것은 품꾼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왜 보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 왜 보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 왜 보냈을까요? 다니엘 선지자 왜 보냈을까요? 그때 돌이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회개는 나중에 하면 늦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올 때 그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젊지만 청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찔러줄 때 나중에 회개하지 기도할 때 한꺼번에 한 달치 일주일치 죄를 모아가지고 세일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내일 또 실수할 건데 여러분 그때 되면 적시 회개할 때하고는 달라요. 나는 회개했다라는 내 생각은 빠지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드러울 때 포도원 주인이 기회를 주실 때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고난 중한 특별 새벽기도 우리 왜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왜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속에는 정말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이 늘 느껴지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묵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묵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오랫동안 10년 동안 15년 동안 묵혀둔 죄가 있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분은 받아주세요.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자유로워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는 이 첫날 새벽에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함으로 신앙생활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이 새벽기도 완주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패턴, 지금까지 묵어왔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정말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좋은 출발점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드리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